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냐? 교회 공동체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르심은요 바로 calling,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보내심은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거점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18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정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거하며 지금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인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투옥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가겠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또 결박을 당한다는 사실, 감옥에 잡혀서 착고에 채워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은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느냐?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꿈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은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서바나,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교두보가 되는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자기는 복음을 전가하며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땅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24절 앞에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명으로 주신 그 길.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같은 말입니다. 이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최고의 지식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율법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누리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평생 살면서 두 가지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주부로 계십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진다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는 은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